말씀 디도서 3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개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시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셀프-에스팀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또 다른 사람하고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나마 참 잘 살아왔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에 의해서 우리 안에 중요한 기준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 문화가 만들어내는 기준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경험과 인생에서 연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참 인생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결여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자존감과 달리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또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제장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수할 우리 인생을 기수할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기수할 때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하루가 마지막으로 중계된다면 내 인생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복음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비포, 그리고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현재,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디도서 3장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개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해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점점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셀프 에스팀, 자존감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철저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셀프 에스팀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정말 감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사실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회자되고 얘기되면 참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깜깜한 어떤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이 죄악이라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구멍과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죄인으로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결국에는 이 안에 모든 부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악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 악독과 투결을 일삼고 가성한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 우리 안에 죄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스 프레더 에커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ever Means to Us. 이게 오히려 영어가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도대체 악, evi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반인들 또 그리고 흉악범, 정신병 환자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한 68명의 사람들에게 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범죄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에 분류돼서 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과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왜 인간에게서 이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조문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악이 왜 생겼는가? 왜 우리가 이 악함이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고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 선한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악한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가? 그런데 이 신층 그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 저자가 하나 발견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악과 두려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는 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부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다른 말로 하면 악을 굉장히 좀 다르게 정의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최근에 우리 현대사에 이 유태인 학살을 한번 봅시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사실은 그 유태인의 학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배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어떤 의미에서 이 민족, 이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자기 민족보다 더 우수해 보이고 자기 민족보다 더 잘 나가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수치심이 드러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함으로써 그 위에 다른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악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투여되어서 악이 시작됐다. 이 개념이 조금 머릿속에 잘 안 오를 수 있는데 이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 먹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게 들켜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이것을 먹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인간의 악의 추가점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죄악을 지금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하나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인간 본성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의 답변도 그래요.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여기에 인간 악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이 악의 출발점은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악이 드러날까봐,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외부로 투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약 용어로 그것을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합니다. 자기 안에 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3자에게 투여해가지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악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히틀러 얘기를 했는데요. 유태인들이 악이 아니라 히틀러 안에 그리고 독일민주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외부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악을 미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런 정갈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잘못한 사람,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제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었어. 나는 의로워.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일어났던 이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서 이 가인이 자기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벨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고 오히려 이 아벨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아벨에 대한 미움, 적대감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노의 함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신 명령은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악과 이 악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스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스려지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역점이 이렇게 노출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 죄악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거나 그때는 그 자기가 컨트롤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죄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악을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면 사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게 율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출발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 죄가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려질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죄가 다스려지기 어려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엄하게 좀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 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다스려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죄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훈련도 그렇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랑할 수 우리의 폭이 굉장히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대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능력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가장 큰 출발점은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과 은혜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통제와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길이 주님 앞에서 간 이 길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난 이유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우리 감성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 앞에서 온유의 마음이요,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시는 우리의 오픈된 마음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악, 우리의 악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통제되실 수 없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실패와 자기 좌절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약점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 노출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우리를 그냥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은혜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특히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고백 속에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사랑과 부족함과 사랑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인들과 그렇게 많은 식사를 하기보다는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오늘 저희 우리 구역 모임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되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 때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짐이 골가곤하게 되어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관용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결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눌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모르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울 때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원수는 미워해야지, 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랬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하지만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모르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 말씀을 알면 내 안에 이 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되면 부부가 자기의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 여인이 이거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인간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있는 원수는 용서하기 쉬워요. 가까이 있는 원수가 가장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 원수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뭔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원리들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디도서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여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사회적으로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열려있었다면 점차 1학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영적인 유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유산이 우리 모든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유산이에요. 우리 김남주 집사님 지난 주일 간증하시면서 다른 분이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은혜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이심이 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 상속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의 상속자 안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셨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을 향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인식의 한계 때문이요, 우리 자신의 죄악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깊은 은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은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그 은혜를 힘입어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쓸 수 없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타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요. 오늘 말하기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핵심의 원리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어우러지고 때로는 매듭져져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분들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이런 은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죄인으로서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공동체도 경험하고 바로 그 위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복음의 원리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율법주의로 가려고 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 생명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감사의 고백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63장인데요. 이 어린이 찬양이라고 또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은혜로 힘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가신 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를 약하라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연에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모자리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조건들로 우리를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족한 모습 속에서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의 길수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마다 내마다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잡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은혜 길가에 서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우리의 판단도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또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숙제들 앞에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보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또한 우리는 정당하다고, 정말 우리는